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는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보혈인 것을 믿습니다. 그 보혈을 지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신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오니 창조주시오 만유의 주제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좌정하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구원의 은총과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147장 함께 찬송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애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없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정현균 집사님 예배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봄의 기운이 가득한 계절 속에 저희의 마음도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가 피어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날의 나태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스스로의 힘을 기대어 살았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 고난주간을 맞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그 걸음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환호보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고난과 희생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고난 없는 부활이 없음을 기억하며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닿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우리나라를 기억하시사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순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플라워 중창단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제 플라워 중창단 앞으로 나오셔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플라워 중창단 귀한 찬송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환하게 한번 인사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 곳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믿게 하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육해서 더 잘 믿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주의 든든한 일꾼으로 세우는 일을 하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의 두 기둥은 한 축은 전도이고 또 한 축은 양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축이, 이 두 기둥이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잘 맞아서 돌아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 또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그런 교회에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전도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좀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 양육은 내가 시간을 내서 참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죠? 교회에서 행하는 각종 교육 참여하고 훈련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나의 믿음을 증진시키는 이제 그 과정으로서의 양육은 그래도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잘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보면 믿음이 자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조금 아이러니는 뭐냐면은 그 믿음에 자라가는 것의 열매와 결과가 뭐냐는 거죠. 그렇죠? 물론 나의 인격이 주님 닮은 아름다운 인격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귀한 열매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구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 이제 그런 열매.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열매들이. 공수부대에 나온 남자들 군복을 보면은요, 여기에 독수리 모양이 딱 붙어 있어요. 독수리 모양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자세히 보면은요, 그게 다 레벨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 마크를 보면은 거기 노란 별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 사람은 낙하를 100번 이상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기본이 4번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30번, 뭐 이렇게 다 레벨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공수부대 그 마크를 달아주는데, 그게 이제 그냥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이제 그걸 다르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때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에 대한 그런 빛나는 훈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아름다운 계급장이 있지 않을까 한번 꿈을 꿔봅니다. 전도하는 일 다 부담은 있지만 이제 어려워하는 일이죠. 실제로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 번 압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제 전도하는 일이 훨씬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옛날에는요, 교회 가자고 하면 순순히 따라 나서 주시고, 또 교회 얘기하면 좋은 일 하는 데지, 그런 이미지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이미지도 많이 훼손되고, 또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아파트도요, 옛날에는 막 문 두들기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입구 초소에서부터 다 막힙니다. 학교 캠퍼스 전도도 못하게 됐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환경적으로 이제 전도하는 것이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또 이제 교회가 전도에 대한 늘 부담이 있으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내부적으로 생각해 봤더니, 전도를 안 해도 교회는 돌아가더라고요. 그전에는 전도를 해야지만 성도들이 교회에 오고, 또 성도들이 와야지만 이제 일도 하고 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갖추게 됐습니다. 성도들도 기본적으로 매주 나와주시는 성도님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또 꾸준하게 11조 하시고 감사하시고 헌금 생활하면서 교회 재정이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끼리 은혜 받고 뭐 좋은 데도 다니고 막 그럴 수 있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전도 안 해도 교회가 굴러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적 교회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삶의 자리에 파고들어서 전도하고 그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일꾼 세워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유지되는 관리형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기에 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야성, 전도에 대한 갈급함과 야성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지금이 아닌가 또 내부적으로 진단합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가 조금 더 저는 생각이 됐는데 전도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과제이고 사명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영혼 구원 받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전도가 굉장히 본질적으로 많이 흐려진 것 같아요. 전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한 사람 구원받는 걸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를 성장하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별의별 전도가 많이 나가게 됐죠. 그러면서 그런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아무리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할지라도 그 정신을 잃어버린 것에서 이제 많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이제 전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 주 동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화요일 날 저희 교회가 좋은 분을 모시고 이제 관계전도 세미나 했습니다. 많이 오셨어요. 거의 한 36분, 7분 정도 다 오셔가지고 강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도 많이 듣고 또 노하우도 전수받고 또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문제를 갖고 좀 고민하면서 저 스스로도 기도하게 됐어요. 이제 목회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전도하는 거, 교회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목사님들이 앓고 있는 병이 있대요. 그 병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빈자리 증후군이랍니다. 빈자리 증후군.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보여야 되는데 빈자리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귀하고 이분들 목회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목회하다 보면은 그걸 잘 못 보고 자꾸 빈자리만 본대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의 가슴에는 다 빈자리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혹시 이것이 어떤 교회의 본질이고 정체성인데 이제 그런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교인 많아지면 내가 좋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 저도 고민이 되고 그러면서 이번 주 설교를 그 전도 세미나와 이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 기도하면서 본문을 찾았습니다. 찾다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말씀은 어떤 전도의 가장 본질적인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세리와 죄인들은 그 당시에 제일 나쁜 불량한 사람들입니다. 질이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어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막 같이 있는 걸 보면서 서로 수군댔어요. 그 뭐죠? 비난하는 거죠. 아우 예수가 깨끗한 척은 다 하더니 온갖 더러운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고 하면서 막 이제 혼란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제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한 마리가 사라졌다. 그걸 안 이 목자가 그 사라진 양을 찾기 위해서 이제 찾아 나섰다.
그래서 산과 들을 헤매면서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하다가 결국은 찾았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 양을 어깨에다 들쳐매고 돌아와서 마을에서 잔치를 열었고, 그 잔치를 열어서 이제 모두가 함께 그걸 기뻐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회개할 것 없는 사람들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가치를 말하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세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전도가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숫자가 나오죠.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99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목사님들도 모이면은 거기 교인이 몇 명이고 예산은 얼마야? 이제 꼭 체크하시고, 이제 우리 여인네들이 모이면은 너 아들 몇 등에 몇 평 살아 하면서 이제 그런 거 서로 비교하고, 예, 정치도 여러분 그 의석수가 몇이야 하면서 이제 의석이 많으면은 막 하고 막 의석수 따라서 하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 숫자에 다들 예민하고 민감하고 모든 거를 수치로 이렇게 가늠하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왕이면은요 숫자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죠. 그리고 이제 다들 많기를 원하죠. 예. 근데 여기 100과 99와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되게 셈이 약한 사람 같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100에서 1이 빠졌어요. 그럼 99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면은 여러분 1에 집착할까요? 99를 불릴 생각을 할까요? 99를 불릴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 1은요 금세 만회됩니다. 새끼 나면 금세 만회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 같아요. 그냥 한 마리, 하나 그 1이라고 하는 숫자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는 대부분 그냥 덤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1이라는 숫자를 99라고 하는 숫자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 1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곰곰이 묵상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회복한다는 것이 뭘까? 교회의 본질을 추구한다는 것이 뭘까? 저는요 이 1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을 놓고서 다 마음 모아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느 분이 되게 아프셔가지고 수술받게 되셨는데 그분이 정말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교인들이 그 한 사람을 놓고서 집중적으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그런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있다가 쓱 사라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약간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영혼이 어디 갔을까 애타하면서 궁금해하고 그분들을 좀 찾으려고 하는 이제 그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우리가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제가 묵상하면서 되게 은혜 받은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 1을 되게 중요하는데 이 사람이 그 1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99가 있고 100이 있어야지 기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1에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대략 짐작이 가시죠?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해 줍시다. 당신은 너무 귀한 분입니다. 예,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우리 이순영 어르신이 3주 전에 오셔가지고 교회 등록하셔서 다니시는데 볼 때마다 너무 반갑고 교회에 새로운 얼굴이 오면은 그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은 어떠신가요? 하면서 염려해드리고 관심을 표현해드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 한 사람을 향한 이제 그런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겠더라고요. 그게 이 목자의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다 99, 100을 원하는데 이 사람은 왜 하나에 그렇게 마음을 들였을까 생각해 봤더니 제 마음속에서 야, 하나가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하나가 아니다. 그 마음이 딱 들었어요. 우리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한 사람이 천 사람이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1000명이 될까 하지만 그 1000명도 결국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 사람을 정말 귀히 여길 줄 알고 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줄 줄 알고 한 사람을 보살필 수 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은 또 한 사람을 데려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는요, 그 사람 안에 이미 10사람이 돌아온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는요, 포기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거.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화요일 세미나 할 때 그 우전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제 당신은 전도할 때 기본 한 3년을 생각하신다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제 한 3년 정도 꾸준히 만나고 챙겨주고 그런 영적인 터치를 계속 해주는 거죠. 그렇게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열매를 맺는 날이 오게 되는데 적어도 그 시간을 한 3년 정도 보시면 좋습니다 하셨어요. 맞는 말입니다. 씨를 뿌리면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 목자가요, 양을 추적하잖아요. 추격하죠. 양이 사라졌으니까. 근데 이제 그 추격이 그냥 대충 하는 추격이 아니라 끈질긴 추격이더라고요. 내가 찾아낼 때까지 찾으리라. 그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사람을 잃어버렸으면 이렇게 찾을 수 있지만 양 하나 잃어버렸는데 뭘 이렇게까지 찾나, 그런 마음이 슬쩍 들었어요. 이틀이고 3일이고 한 달이고 그 양 한 마리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그러다가 이제 딱 떠오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4절이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순한 관계가 아니에요. 목자가 양에게 뭘 해주죠? 보호해주죠. 맹수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뭐 해주죠? 꿀을 먹이죠. 그럼 양은 목자에게 뭘 해줍니까? 털을 갖다 바치고 나중에 고기를 갖다 바치고 이런 관계죠. 우리는 단순히 이걸 이 상업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요, 사실 그렇지 않았대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한 적 있죠. 양 무리가 서로 섞입니다. 한 초장에서 서로 섞여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엔 네 양, 내 양 구분이 안 돼요. 너무 신기한 게 딱 그 목자가 가면요, 그 목자에 속한 양들은 쫙 따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뒤에 하준이 있는데 하준이 이름을 제가 지어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의 이름을 붙여줬을 때는 이 아이와 저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관계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자는요, 그렇지 않고 이 양에 대한 애정과 그 마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렇게 양을 찾아 나설 리가 없는 거죠. 작년 7월인가 8월인가 예배드리기 한 5분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 그래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분이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교회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맞다고. 저는 그래서 놀러 오신 분이
예배 시간 물으러 전화하시나 이제 생각했는데 저보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죄송한데 제가 놀러 왔다 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강아지를. 근데 부탁인데 예배 시간에 강아지 분실한 거 광고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런 사적인 광고는 제가 해드릴 수는 없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적인 광고는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인가 며칠 지나 보니까 온 동네방네에 그 강아지 현수막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 강아지는 그 집에 그냥 강아지일까요? 가족이겠죠. 그래서 요즘은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반려. 같이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해서 깎아지르는 절벽에 올라가고요. 위험한 시내도 건너고요. 험한 바위도 오르고요. 뜨거운 낮에 해를 견딥니다. 그렇게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어디 있을까 이놈의 자식, 어이 못난 놈 어디 있을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 발견한 상황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실래요? 저는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야, 너 여기 있었구나. 양도 그냥 하면서 그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그 양 한 마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내가 반드시 찾겠다 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하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이 아니라 그 마음, 얼마나 한 영혼이 귀한가. 내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이렇게 인도하는 거 얼마나 귀한가. 저 여러분이 그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목사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사실은 그 목사님이 저랑 우리 집사람 결혼시켜 주신 목사님이세요. 오시면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오셨는데 그런 말씀을 시작하실 때 하시더라고요. 어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정목교회에 누구를 전도자로 일으키실까? 그래서 기도하실 때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한두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두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전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쓰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신데 정목교회에서는 누구를 일으키실까? 그 마음을 주셨다고. 제가 그게 되게 감사하고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전도꾼이 아니라 전도꾼이 아니라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전도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전도는요, 상대를 그대로 존중하는 거더라고요. 상대를 그대로 받아주고 존중하는 거. 자, 오늘 말씀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또 찾아낸즉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집에 왔다. 여러분, 저는 목자가 양을 찾아서 어깨에 왜 맸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 맸을까요? 그냥 끌고 오면 되잖아요. 물론 기뻐서 일 수 있는 확률이 제일 크죠. 근데 보니까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얼마나 굶었는지 얘가 잘 서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찢겼는지 보니까 군데군데 막 뜯겼어요. 얘가 보니까 피난 데도 있고 보니까 매 하고 있는데 데리고 오기다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탁 짊어매고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양 한 마리 찾아가지고 소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벌여서 마을 사람들을 다 먹였습니다. 여러분 이 양이요. 여러분 이 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조금 못난이라고 생각해요. 오죽 못났으면은 그 약물에서 이탈되어졌겠습니까? 양이 굉장히 특이한 짐승인데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집을 나가도 지 집을 다 찾아옵니다.
근데 집을 못 찾는 짐승이 아주 유별나게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요, 뭔가 먹을 게 있으면은 하면서 그냥 막 쫓아간대요. 그러다가 한참 가다 보면은 길을 잃어버린대. 근데 방향 감각도 없어가지고 찾지도 못한대요. 그러다 맹수한테 잡혀먹는 게 양이랍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못난 게 양인데 그 중에서도 못난 양이 얘였던 거예요. 우리는요, 요즘에 전도하면은요, 막 장관들, 연예인들, 막 뭐 기업 총수들 막 이런 사람들 전도돼 가지고 막 이런 거 전도 집회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전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거를 비난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굴 전도하고 계시죠? 그 시대에 제일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 교회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제일 못난 이들,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빠르신 분이면 누구 전도해야 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시대에 가장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다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영상. 네, 요거 소리 좀 키워주시고 영상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네. 소리 좀만 키워주시고.
말씀을 닫겠습니다. 전도는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입니다. 전도는 포기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고자 할 때 그런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정목교회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기도하고 또 권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하나님의 작은 목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열심을 주셔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전도자라고 하는 직분을 귀히 여겨주시고 또 이 직분에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구원 열매 맺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96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새벽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를 부를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 3절 한번 다시요. 시를 부를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있는 거, 또 늘 평안한 생활, 따뜻한 생활 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것인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냥 우리 힘으로 살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의 따뜻한 그 날개 그늘 아래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물질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라 하지만 저희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것을 주님 앞에 심으오니 영적인 것으로 거두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안전하고 허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서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 영역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인데 그 은혜의 영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마다 은혜를 주셔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목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건강하게 이곳에서 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시대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늘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목교회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한 사람을 든든히. 아멘. 성목교회가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종료주일을 지난 그 다음 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면서 부활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하니까 특별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거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다 새벽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24시간 방에 불 뜨끈뜨끈하게 떼놓을 테니까 먼데 계시는 분들은 오셔서 주무셔서 같이 참여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십자가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을 중심으로 거기 너 있었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새벽기도 여러분 통해서 믿음이 많이 크시고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봄맞이 대청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저녁 아침 오전 9시부터 모여서 잠깐 하고요. 2-3시간이면 됩니다. 그래서 정비하고 맛있는 점심 식사하고 그렇게 마치려고 하니까 좀 많이 오셔서 재밌습니다. 같이 오셔서 일하시면은 오셔서 청소 좀 같이 해주시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은 교회 행사가 많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지나서 바로 부활절이 20일 날이고 그 주간의 금요일 날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1일 꽃시장 에스더 선교의 주간으로 꽃시장을 금요일 날 이번에 열기로 했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또 그 이틀 지나서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두 분 장로님 임직식,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제 임직식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유용훈 집사님하고 김용훈 집사님이 장로고시를 무사히 잘 패스하셔서 이제 노회 때 허락만 나오면 됩니다. 이제 뭐 고시를 패스하시고 이제 면접을 통과하셨으니까 허락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27일 날 저희가 임직식이 2부 예배 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 끝까지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기쁨으로 온 교회 잔치니까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예,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정목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예수 믿으세요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